오랜만에 특별한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그 10여 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할수록 교인은 줄어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니고 나도 많이 답답했어요. 이번에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에 집회 Daughter of the Lion, 하나님의 여사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여성들이 일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그동안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7, 8년 훈련을 받았고 또 그런 이유들이 오고 어린 아이들과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하는 시대가 앞으로 전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집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꿈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사자들의 우글대는 그 속에 있으면서 18개월 전에 주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또 릭조이너 목사님이 천국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릭조이너 목사님에게 앞으로는 Daughters of Lion의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은 정말 힘내야 됩니다. 이 남성들이 정말 이렇게 처져 있거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왜 교회는 여성이 많냐? 그게 참 궁금했었다고 그랬죠. 그 답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왜 여성들이 많습니까? 대부분 교회에. 그랬더니 주님이 웃으면서 남성도 많이 있긴 있는데 여성들이 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그게 이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당연히 화가 먼저 먹었죠. 만약에 내가 여성에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선악을 따먹었던 죄책의식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대신 그거를 능가하는 마음, 남편을 너는 영원히 사모해야 되는 그 마음을 준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도록, 내게 다 오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대신은 그 마음이 넘어서면서 교회는 또 내 시대에서도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뒤에서 다 서포트한 것들이 내 사랑이 저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선악을 먼저 따먹었다라는 이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용서받았지만은 자꾸 잊지 못한 그게 능가하는 마음을 내가 부어줬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중고등부 정도에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전혀 신학을 모르고 어떤 세상 지식을 모르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순수한 자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신들을 부어줌으로 성령을 일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aughters of the Lion의 그 집회가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공개 예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쭉 예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들로 이렇게 나중에 여기 혹시 박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더니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런 공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임파테이션을 해주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지역의 사단의 권세를 취할 권세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역, 경계들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식과 기도의 거성이신 우리 마헤시 샤브다 목사님이 올레이션 철치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이고 정말 준비하는 이것이 어느 한 교회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한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에 지역을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중보하면서 막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영역들이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훌륭한 그 서프라이즈 목사님도 너희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골짝 같은 데 위에서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것이, 그러면은 그런 훌륭한 이런 예언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어야 되거나 올라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취해야 됩니다.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공부 안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더 해야 되는 거죠. 천재적인 1%지만은 99%로 그걸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 모여서 이렇게 풀어질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나오죠. 그런데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 서 있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읽어보셨어요? 자기 텐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절대 자기 텐트에 안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주님의 장막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가 풀어지고 매 은혜들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들이 임하고 기적과 환상과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들 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만 있지 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본다고 해서 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가슴에. 나도 받고 느끼고 기적들을 보면은 내 속에 임하도록 내가 텐트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거든. 지금 온 세상은 교인들이 자기 텐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안락한 곳에서 TV니 뭔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느끼고 다 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TV 앞에서.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결코 그 능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텐트 밖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가 왔고 계속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풀어집니다. 그러려면은 받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천국은 뭐하라고요?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천국을 침노를 흔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안락하는 시간에, 우리가 노는 시간에, 우리가 편하게 무슨 다른 취미를 하고 있는 시간에 천국은 끝없이 전 세계에서 흔들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오면 그냥 맞이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힘들게 그럴까? 근데 천국은 취하라고 그럽니다. 네 옆에 있는데 네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시대에 일하고 살려고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갔다 와야 이 땅에다가 천국을 건설할 거 아닙니까?
건물을 본 사람이 와서 짓습니다. 그렇게 보고. 똑같이 카피하잖아요. 천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형이 상학적인 어떤 예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사랑은 좋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희생이 보여줬다는 희생으로. 여러분, 지금 시대를 기름 부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하면은 우리가 잘 나와 있는 성경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죠.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볼까요? 기름 부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시편 133편에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다 취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서신서에서 보면은 취해야 되죠. 그러면 취하란 말은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생,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위해서 썼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 어떤 정일까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방문한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가? 어노인팅이, 그 기름 부음이, 이 연합의 기름이 기름 부음이다. 지금 여기서 연합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133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백성 모두에게 준다 하면서 거기 천국에 오신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님이 천국에서 기름 붓는 모습을 제 눈으로 뜨고 이 강대상에서 보는 경우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커튼이 걷었는데 나를 내다보면서 너 다음에 네 차례야. 내가 무릎 꿇고 그 다음 차례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직 실제로 주님에게로부터 천국에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네 차례야 하면서 어떤 다른 종을 기름 붓고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닝스타의 릭조이노 목사님도 천국에 방문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부으니까 흘러내리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연합의 기름이 기름 부음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백성 모두에게 준다. 내 기름 부음을 각 사람에게 부어서 그들의 정신을 깨끗게 한다. 하지만 네가 땅에서 걸어야 할 곳에는 먼지와 흙이 많고 그것들이 매일 너에게 던져질 것이다. 너는 생각이 더러워질 때마다 나에게 나와서 깨끗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네가 이것을 자주 할수록 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생각에 두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순결하고 깨끗한 비전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천국의 본성이고 너의 전심이어야 한다. 참 거룩은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은 참 거룩함 없이는 나올 수 없고 참 거룩은 항상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든다.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죄인인지를 알고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끝나버린 거니까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뭘 야단할까 봐 도망을 갑니다. 죄지면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요. 그 죄 안 졌어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를 질수록 우리는 뭐 하라고요? 주님께 무조건 와야 돼. 왜요? 주님 뭐래서 나는 누구 찾으러 왔다? 죄인 찾으러. 당당하게 나 주님 저는 오늘 죄에다 또 죄를 지었어요. 죄인 찾은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밖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진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참 거룩은 항상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든다. 이 기름을 받기 위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나올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기름을 계속 연합의 기름, 주님과 연합되는 대제사장과 연합되는 영생과 연합되는 기름을 받기 위해서 네가 계속 원하는 대로 와서 받아갈 수 있다. 네가 그것을 받고, 잘 보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안수오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직접 설명한 거니까. 네가 그것을 받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들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들을수록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가서 취하는 겁니다.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들이는 것은 원했기 때문에 사들인 겁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깨닫고 받고 좋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 저도 주세요.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노동을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한마디의 어떤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다 쏟아붓습니다. 더 못해줘서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냈대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요? 그럼 희생하세요? 사랑하면은요 희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희생했어요. 그 희생이 무슨 희생이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권세가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야. 아니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밑에서 부르짖고 있더라? 제단 밑에서. 제단 밑에서. 여러분 제단 안에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단 안,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죠.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죠.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어느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아니요,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내 나라로 바로 연결된다.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죽지 않아도 천국에 매일 와서 나오고 함께 거닐면서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네 믿음이 준비돼야 된다. 믿습니까? 매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제가 천국 방문하고 싶어서 매번 이러면 주님 좀 갑시다. 거기 좀 오라고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속에 봐라. 네 천국 좀. 네 속에 있다 보면 그냥 연결된다. 여러분의 가든 여러분의 에덴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데 이 에덴에 뭘 잡아야 돼? 여우도 잡고 뱀도 잡아내야 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귀엽겠죠. 저것이 나를 몰라? 내 포도원을 헐까? 그냥 놔두죠. 귀여워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에덴을 더럽히는 것을 잘 지키라고 아담에게 했더니 절대 누구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 뱀하고는 말하지 말어.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또 뱀하고 얘기해 그랬어? 얘기할 사람하고 하십시오. 뱀하고 얘기하면 안 돼. 뱀 따라가요.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해야 되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누구 따라가? 하나님하고 따라가. 하나님하고 잘 따라가는데 뱀 따라가도록 옆에서 속삭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절대 이골 내지 마. 뱀이에요. 자기 쫓도록 만들고 자기가 딱 가운데 막아서 가지고 양쪽 다 이간질하는 뱀이야. 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은 14절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던 유대의 선생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언제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그때 찾아온 거요?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면 안 됐던 거예요. 해가 지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게 맞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 자꾸 정죄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안식일 범하면 안 되니까, 못 가서 선생이니까. 유대의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해 진 다음에 온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묻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뱀이 장대에 달려 맨 구약의 광야 40년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다가 불뱀에 나와서 다 물어주겠죠. 그랬는데 노뱀을 매달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원망 불평,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천국에서 원망 불평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에 없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 보면 알지. 뱀에 물린 거 보면 알아. 여러분 뱀에 물린 적 있어요? 뱀에 물린 적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아니 다 물렸잖아.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려고 치유받으려면은 뱀에 매달아 놓은 것을 쳐다보면은 낫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뱀에 물린 거, 여러분 예수 쳐다보고 뱀에서 물린 독이 해독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수없이 거짓으로 그 순교당한 로마에 가는데 못 가게 막잖아요. 또 뱀이 물어. 이미 죽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뱀이 문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바울을 뱀의 손에 물었지만은 어디다 털어버려? 불에다가. 다 같이 불에다 태워버려. 뱀은 항상 뭐 해요? 이간질이야. 여러분이 꿈에 뱀이 나타나면 뭐라고? 강교하더라. 이간질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쫓아가는데 꼭 가서 에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아주 천사같이 얘기해. 그러면은 그날에도 하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계시 받은 거야 이제. 왜 안 했어요? 목사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요 안 해도 된다는 성령의 음성이 와서 안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 틀려요, 맞아요? 주님 가까이에 가는 데에 차단시키고 막고 그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우리를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이 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매달리고 금식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 신앙이 어느 쪽으로 이익이 되게 갔는가, 아니면 내 육에 가까웠게 내 육에 이득이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안 나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큰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거 하면 망해. 이 사람아 큰일 나. 100사람에게 물었을 때 다 망한다고 하면 그거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간단해.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아 그런 거 누가 사겠는가 이 사람. 왜 땡큐 노트 어린 카드가 만드는 건가를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요 항상 이 딸에게 편지를 꼭 써놓고 간 거예요. 고맙다 딸아,
밥을 뭐 하면서도 그거를 본 그 딸이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막 그걸로 감동받은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온 거야. 땡큐 카드 만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이 만들자 해가지고 땡큐 카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미쳤다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돈 바치고 그거 왜 그러는가? 그러면 천국 진짜요. 그러면 진짜 가야 돼. 믿습니까? 성경이 천국과 세상 사는 사람 그 사는 방식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반대입니까?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어. 할렐루야.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과 반대로 설교하잖아요. 항상.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거를 얘기하고 하늘나라 거를 가는 거지. 세상 거 관심 없어. 여러분, 하늘의 관심, 하늘에 있는 시간이 세상에 사는 시간보다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은 뱀에게 왜 물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어차피 뱀 나왔으니까 뱀을 알아야 잡어. 여러분, 뱀 잘 잡으세요. 뱀은 보이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 못 잡으면 뭐 한다? 물리지 말고 피해.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내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한상 보면 뱀에 꼬여서 살고 있어. 감고 있다고 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이간질해 버리는 거야.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파쇄하고 나서는 뱀을 쫓아내고 나서는 반드시 거기다가 뭐를 하라? 그러니까 뱀 쫓아내고 여러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은 뱀이 몇 마리 들어와? 7마리 더 들어오지. 전보다 더 교활해져 버립니다. 항상 악한 것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나서는 거기다 하늘의 것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온유의 어떤 것으로 순종으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집이 소재됐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해서 자기 7명을 되들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악한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습관은 떠날지어다. 자, 습관이 잘라지고 확신이 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습관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이 속에 기뻐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 걸로 기뻐하면서 다시는 세상 것 재미없는 것보다 하늘 것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심습니다. 할렐루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뽑았으면 그 자리에 생명나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뽑아버리고 거기에 생명나무 심어야 하늘꽃에 채워져서 다른 것이 날로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이유는 하늘걸 심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브렉드루는 잘하는데 브렉드루를 한 다음에 그 안에 부흥이 오도록 심어주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끊고 브레이크하고 사슬들을 끊어주고 하면은 다른 걸로 성령의 빛으로 씌워주고 덮어주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의의 나무들을 심어줘야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려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모함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슨 뱀 달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달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뱀을 만들어 달았어? 모세는 놋뱀을. 모세가 왜 불뱀을 안 달았을까요? 모세는 놋뱀은 만들 수 있지만 불뱀은 만들 수 없죠. 잘 보세요. 그럼 불뱀은 누구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뱀으로 매달렸을까요? 놋이라는 불온 이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만들어서 단 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단 뱀이 뭐죠? 예수님이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달린 뱀. 놋뱀이처럼 내가 달려야 하리라. 그래야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것이다. 네,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하니까 모세는 불뱀이 뭔지를 알았어. 불뱀 대신에 뭘로 만들었다? 놋뱀으로 만든 거야. 불뱀과 놋뱀은 분명히 같은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안 거죠. 그러니까 놋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성을 상징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상하니라. 단축해 하도다. 단축시키는 길이야. 요게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야. 그런데 이 길에서 단축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못하니까 결국은 저 2년에 걸리는 길로 가야 되죠. 전쟁을 보면은 무서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버린다. 교회에 와서요, 성도들이요, 전쟁할 줄을 몰라요. 전쟁할 줄 모르면은 뭐 한다? 계속 길어져, 인생이. 험난해져. 여러분,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름길로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에돔길, 그 길을 열어줄게 돼 있으니까 그 길로 간 거예요. 2년을 걸려서 빙빙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름길로 잘 간 사람이 있어요. 지름길로. 누가 지름길로 제일 잘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은요, 곡식을 배달하는 뜻입니다. 곡식을 낫으로 벤다. 짧게 베버리는 거죠. 짧아지다는 뜻이에요. 지름길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최고 단축해서 하나님의 예수가 오실 족보를 만들어내는 여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온 사람이 룻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축하는 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고백이요, 무지무지 귀중한 고백입니다. 인생을 2년 걸리는 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그녀의 고백을 보면은 인생의 지름길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 마음이, 이거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죠? 다 같이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거룩은 뭐의 본성이다? 천국의 본성인데 너의 전심이어야 한다 하는 게 룻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전심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의 인생은 단축돼 버립니다. 바로 보아스의 족과 결혼해서 주님이 오시는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38년 동안 광야에 돌아가서 죄나 생각하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안 받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이미 이들은 만나도 먹고 있고, 여러분, 노동 12시간 이상씩 이 노예로 노동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금 뭐 먹고 있었어요? 만나 먹고 있었죠. 일을 해요, 뭐를 해요? 아니, 세상에 여성들이 집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 동안 한 가지 요리만 한 거예요. 만나 한 가지만 요리했다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그리고 남자들은 일했어요. 나는 세상 좋은 세상이 광야 그 세상이요. 일도 안 하지, 집도 안 치우지, 털털 털고 이사 가자 하면 또 가지.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일 안에 좋지, 하늘에서 내리는 건 뭐가. 나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시간이 만남 먹고 일을 안 해도 되고 노동 안 해도 되고 집 안 치워도 되는 거요. 한 가지만 요리하는 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한 가지만 평생 먹으면서 요리하고 살아요. 빨리 지름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돼. 같은 여성들이 그 한 가지 가지고 요리를 얼마나 했을까요? 지지고 볶고 찢고 가루로 빻아서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고 하여튼 해볼 만한 거 하나 가지고 다 한 거예요. 40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룻은 지름길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상황이 괜찮으면 사랑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바빠요 내 스케줄 아시죠? 아시기는 아셔요.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지불하시고 사람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물린 옛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린 불뱀에 무엇으로 치유되셨다고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더니 회복이 됐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세포 안에, 내 성전 안에 마음에 받아들여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남편들, 아내들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죠? 왜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요? 왜요? 사랑하니까. 가슴에는 어떻게 새겨진다? 사랑해야 새겨져. 그거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가슴에 새겨져. 눈을 떠도 감아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잊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사업이. 왜요? 사랑하잖아. 들어줘. 눈만 뜨면 천국, 눈만 뜨면 예수, 눈만 뜨면 미친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뭐다? 그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떠도 먹으나 마시나 예수 생각나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예수 잊어버리대. 그리고 쓴 쓴뿌리 먹을 때만 예수 생각나. 예수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전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나랑 먹으려고 그래.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왔어요. 이게 나무컵에, 나무로 만들어진 큰 컵이에요.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걸 담아서 왔는데, 쓴 잔을 가지고 오셔서 너 이거 마실 수 있느냐? 보니까 뭐 그냥 쓴 잔이야. 주님이 반만 마셔주세요. 내가 나머지 반,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잔 반을 마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을 마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마음에 생각이 난다, 맛있는 거 먹든 좋은 일이 있든 아무리 즐기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떠오르냐 이거예요. 먹을 때도 씹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음식을. 주님 참 맛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제가 밥을 해서 김치라도 한 가지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 주님이 꼭 묻습니다. 맛있냐? 예. 그 나가서 사 먹지 그러냐? 주님 맛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생각나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서 기도하려고 왜 하지 않으세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이죠. 그분 앞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 왜 전화합니까?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대화하고, 정원을 관리하면서도 대화하고, 우리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사이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생의 주님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를 어디로 보내주셨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네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세상에,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이란 뜻이에요. 코스모스가. 그러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신 사람 속에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으로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가지 세상이. 그럼 사탄은 어느 세상으로 하나님이 내어 쫓았습니까? 지구의 세상으로, 땅으로, 개의 세상, 오이쿠네메의 세상, 지구로, 도시로, 땅으로 내쫓긴 게 사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자기를 창조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아버지야.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세요? 했더니 이보다 더 해요. 나중에 어디 계시 아버님? 아이 나도 하나님 믿는데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이지 나는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왜요? 내 안에 뭐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코스모스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보세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게 한 단어입니다. 큰 용이 옛뱀이야. 뱀이 점점 커지면 뭐가 돼? 마귀가 돼. 마귀가 조금 더 크면은 사단이 돼. 사단이 더 크면은 큰 용이 돼. 근데 이게 다 조직입니다. 조직이야. 급수대로 노는 거예요. 옛뱀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 뱀이 이쁘게 올까요? 그냥 막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사탄으로 올까요? 하와는 이쁘죠? 이쁜 사람한테 이쁘게 와야지. 어글리로 오면은 벌써 도망가 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죄짓게 하는 거 어떻게 온다?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와요. 다 같이 미인계로 온다.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취하기도 쉽고 옆구리에 끼고 자고도 쉽고 가지고 놀고도 쉽고 쭉쭉 빨고도 쉽고 막 그랬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죄악은 우리에게 올 때 아주 한 번만 해봐. 후회 안 한다 너. 한 번만 투자해봐. 이 한 번만 하는 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수상하죠. 속지 마요. 아이고 딱 얼마만 투자하면은 평생 나와? 지 식구들 다 평생 하지 그거. 왜 다른 사람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 오이쿠네메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개의 세상으로 쫓긴 거야.
온 번지가 달라요.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장소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항상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여러분이 동의했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끌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잖아. 묻잖아요. 전도 나가보세요. 절대 묻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이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의로 따라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 못해요. 전도 나가보세요. 100% 맞습니다. 못 따라해요. 중간 따라하다가 못해요. 안 한다고 해요. 아유 다음에 할게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왕이로 고백 거기만 남았는데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왕자리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왜 다윗은 요나단하고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 왕자리를 다윗에게 그냥 넘기죠. 그래 훌륭한 사람인 거죠. 마치 세례요한이 자기 왕자리 그대로 예수에게 다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언제든지 다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 이걸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뭐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 어느 적은 거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너 이걸 할 수 있니?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무슨 10의 구조까지 다 드리고 주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왜 11조 내라고 엄마 자꾸 그래. 우리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에 하나 드리는 거 순종해서 드리다가도 니들이 10에 9조 뭐 필요 없다. 근데 언제든지 내가 야 그거 여기에다가 할 수 있겠니?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주는 자를 나는 찾고 있다. 매 순간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급했을 때 이거 해줄 수 있겠습냐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친구를 해서 생명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됩니까? 안 되죠. 보아스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룻을 희생하면서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었죠. 거부하죠. 왜요? 자기는 손해 날까 봐 못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희생하면서 그 여인을 받아들였기에 예수가 오는 이 축복의 길을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동참의 길, 나는 반드시 온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온다. 그 오는 길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위대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거를 주님 앞에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희생보다도 선행돼야 될 화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래서 죽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걸 예수님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명령만 받아서 드린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화목의 제물로 드릴 때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희생해야 돼요. 사랑 없이 희생하는 거 할 수 못합니다. 때가 되면 도망가 버리죠.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보세요. 예수님 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앞에는 사랑하는 요한과 마리아의 그룹들이 남아있었죠. 그들은 진정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온 세상이 변하고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지식으로 풀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한 명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여러분 스스로는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진리의 길 가다가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돌아서서 가던 길도 멈춰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한 명이 안 따라오더라도 나는 천국 가려고 결정한 겁니다. 나 예수 따라가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변함없이 가야 돼요. 누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 인정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 못 져줘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습니다. 제단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화목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하고도 화목이요, 그 이웃인 형제들하고도 화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쾌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유대의 나라, 저 유대 나라로 온 예수를 온 민족이 구원받는 예수로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태인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건데 그냥 그들에게 꼽살이 끼어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히브리서 7장 11절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레위 반차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에게 꼽살이 끼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당당한 나의 구주, 당당한 나의 메시아, 당당한 나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유대인에 어떻게 꼽살이 껴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레위 반차로 갔으면 우리는 정말 주소온 자식이야, 양자야.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전혀 이들과 상관없는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와 세덱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라는 이런 의미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물론 당연히 유대 나라 오셨습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서, 천국 가는 열쇠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는 온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것을 볼 때 저들이 식이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보다 잘 믿어야 돼. 그럼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열받게 만들어야 돼. 다 같이 열받게 만들자.
유대인들이 보고 야, 우리 잘 믿는다더니 얘는 더 잘 믿네. 여러분 잘 믿는 사람 성도들이나 이런 보고는 열받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믿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저들은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안 돌아온 일이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니들이나 잘해라 임마. 아니 우리 형님이 예수를 딱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갔어요. 성경책을 감춰가지고 다녀서 그렇지. 창피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면 창피하세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독일에서도 성경책을 전철 안에서도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다녀. 전에는 양복 속에다 딱 넣어버렸어. 우산 속에다가 넣어버려. 그리고 위에 딱 잡고 다녀.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형님 성경책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우산 속에서 꺼내니까 우리 박재열 목사 가만히 안 나오죠. 지 형이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산 속에다, 이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지. 형은 거듭나더니 성경을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듭나고 첫날 말이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자 소개했냐? 교회 한 번도 안 받고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여러분 예수는 만나야 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설교 반만 합시다.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와 땀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구주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더 오소서, 더 임하소서. 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슴에 끓고 있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길. 오, 오소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것이 조금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의 기름 부음을 맛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들이 갈망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치유가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들의 몸들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달파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코로마리아라다 스카라바레리에라다 에스카라. 주님 기름 부으사 모든 아버지 질병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고 주님의 말씀하여 싸우니 이 시간에 모든 병은 들을지어다. 이 안과 밖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들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다. 병만은 떠나가라. 이익이 되지 아니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으로 묶고 있는 악한 질병들 세포들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시어다. 오 로마스칼라리 아라바스칼라리, 이 시간에 예수의 DNA로 체인지하노라. 예수의 DNA로 체인지하노라. 모든 질병은 몸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DNA, 정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DNA로 체인지하노라. 의의 나무를 심노라. 주의 성령의 빛으로 두르노라. 완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될지어다. 오 자유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 오직 예수의 길,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르고자 마음을 정하는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영혼 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왕은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니 천국의 강자들과 남겨진 자는 와
할렐루야